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으로 인사말과 문안 인사로 이루어진 편지의 도입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인간적 건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한 것임을 밝히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1절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말합니다. 바울의 사도의 직분은 인간적 건의나 조건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라는 수식은 복음에 대한 바울의 확신이 생명의 능력과 관련된 것임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하는 반제는 갈라디아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논법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위한 바울의 싸움은 온갖 인간적 세속적 조건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려는 헛된 경향에 대항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바라보도록 하려는 노력입니다. 2절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말합니다. 아무런 수식도 없이 그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형식의 수식을 통해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던 습관에 비춰보면 매우 이례적인 표현입니다. 칭찬하는 말이 없는 것은 불편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적 사랑의 사건입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한 대속적 죽음이지만 이 대속은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가능해 하는 창조적 변화의 초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자발적인 희생은 악이 지배하는 현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져 새로운 삶을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 해방은 인간의 차원을 넘어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요청합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새로운 생명의 수도꼭지와 같습니다. 다음은 6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6절은 하나님을 떠난 배교를 언급합니다. 성도들은 할례를 요구하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더 제대로 된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와 같다라고 비난합니다. 여기서 이같이 속히는 성도들의 어리석음을 믿을 수 없는 바울의 놀라움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행위는 더 나은 것을 향한 진보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열쇠를 포기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들끼리 물을 저장할 수 없는 미터진 웅덩이를 파는 어리석음입니다. 바울은 이를 성령을 버리고 육체로 기울어지는 어리석음이라고 질타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합당한 응답, 곧 부르심에 대한 삶의 태도를 요구합니다.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합당한 응답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을 불러주신 목표에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구원의 목표에서 이탈입니다. 이것이 위기의 핵심입니다.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려야 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7절은 다른 복음을 말합니다. 삶의 조건에 따라 복음의 모양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면 그건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현재 갈라디아 성도들을 현혹하는 다른 복음은 바로 그 본질,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킨 것이며, 따라서 그런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성령 혹은 생명의 능력에서 찾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으로 정의하길 좋아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런 무기력한 엉터리 복음으로 성도들을 교란했습니다. 엉터리 웅덩이의 위험은 그 속에 어떤 교류적인 독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에 집착하다가 생수의 근원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9절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내린 저주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갈라디아 이방인들에게 전했고 그들은 바울에게서 그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동반한 참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따라서 거기서 벗어나는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으로 저주의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라는 말은 복음의 진리가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수사학적 표현입니다. 바울의 말은 지금 내 편이 되어달라는 정치적 호소가 아니라 누구 편이든 복음의 진리를 회복하라는 호소입니다. 10절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을 자처합니다. 그의 사도의 직분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결코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거나 그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복음을 조작하지 않습니다. 그는 필요에 따라 말을 바꾸는 복음의 잡상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박해의 원인이 되는 상황에서 설교의 오절을 바꿈으로써 그 거치는 것을 없애고 싶은 유혹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당장의 편리한 몸짓이 영생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행동임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혹은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편지 후반부에서 바울은 이런 삶의 구체적 모습을 상세하게 그려 보입니다. 이미 주어진 구원의 결과보다는 도달해야 될 영생의 목표에 이르는 과정으로 이런 삶을 제시합니다. 제대로 달리지 않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기대할 수 없는 법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합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사심, 다시 오심의 사건이 복음이요. 그 예수 사건만이 온 인류를 구원할 유일하고도 온전한 길입니다. 여기에 더하거나 빼는 것이 다른 복음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계획을 거절하고 스스로 저주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포함한 구약의 모든 사건과 말씀이 이 예수님으로 수렴되고 예수님에 의해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가 빠진 성경 이해, 예수가 빠진 종교 간의 대화, 예수가 빠진 윤리는 상대주의에 포박된 거짓 복음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예수님을 말하지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은혜를 말하지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믿음을 말하지만 예수님만을 믿는 것으론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세상의 기호와 가치에 영합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퇴색시키고 변질시키는 이 시대의 다른 복음이 우리에겐 무엇일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